마가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하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이보다도 비참하고 이보다도 안타까운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고 강력한 귀신에 들렸던지 마을 사람들은 물론 가족들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받았고 버림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에서 집에서 쫓겨나 무덤가에 살고 있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격리시키는 일뿐이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분리시키고 사람들에게 떼어서 격리만 시켜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고랑과 쇠사슬로 단단히 채우고 또 결박해 봤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소용이 없었어요.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이 사람을 통제하고 얼마나 사납게 굴었던지 고랑과 쇠사슬을 이 단단히 묶고 결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부수고 깨뜨릴 만큼 그렇게 강력한 귀신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그야말로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하고 그 처절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실제로 손과 발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한 사람,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여자였습니다.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떤 괴상한 남자 굵은 목소리가 그렇게 나오고요, 얼마나 심하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섭게 달려들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을까? 어떤 사람이 사망의 소리, 죽음의 소리, 그 절망의 소리가 가득한, 그렇게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 무덤 가운데 살면서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더군다나 그 무덤가에 살고 있으면서도 손과 발에 쇠사슬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런 삶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몸부림쳐보지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오늘도 그 무덤 가운데, 무덤가에서 쇠사슬에 묶여인 채 그렇게 늘 소리 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근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물질에 중독되어서 살아갑니다. 도박에 중독되어서 인생을 파멸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술에 중독되었어요.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음란과 더러운 것에 중독되어서 그 인생을 악한 마귀 사단에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감추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몸부림쳐서 이 괴로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런데 문제는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귀신 들려 무덤가에 살아가는 인생도 지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한 인생에게, 이 더러운 귀신 들려 살아가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그 불쌍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달라붙었지만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되자마자 귀신은 떠나가고 온전한 인생, 온전한 인격으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아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만나면 해결받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시요,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해결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예수 만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상관없이 오늘 이 순간, 아니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보러, 우리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287장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 복나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 여러분 믿으십니까? 2절로 한번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주님 앞에 감사하리라. 감사하리. 우리 주만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우리 3절도 한번 할까요?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서 거룩한 흰옷을 입으며 말끔히 났네. 여러분, 영원토록 길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아멘.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엄청난 은혜이고 놀라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3장과 4장도 마찬가지고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것은 사실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5장에 지금 이르기까지 잘 들으세요.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이시는가요? 다시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로 나가시면 어김없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회당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가정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 앞까지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찾아오고 쫓아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1장과 4장, 오늘 5장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이제 성경을 펴보세요. 1장으로 넘어갑니다. 화면이 없어요. 자, 성경을 피셔야 돼요. 1장 28절 한번 빨리 눈으로 따라가 보세요. 1장 28절에 보시면
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뭐하더라? 퍼지더라. 32절 보세요.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시작.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아멘. 자, 보세요. 1장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변에 수많은 병자와 무리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의 마무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요. 자, 40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 나병 환자.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지만 결국 그 무리들의 종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사건은 한 영혼으로 끝이 나고 있어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절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여기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맞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뜻밖에도 어떻게 끝나냐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1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세관에 앉아있는 한 사람, 누구를 부르시는 사건이죠? 레위를 부르시는 사건으로 끝나고 있어요.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3장에 들어가시면 7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또 어떤 큰 무리가 따르며. 2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누가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자,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아하, 지금 예수 그리스도 결국 모든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한 영혼 한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이야기로 모든 이야기가 정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3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4장 35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PPT가 나오네요. 화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뒤로 하고 뜻밖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아니, 왜 무리들을 그냥 놔두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을까? 왜 그 밤에 제자들을 명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사 왜 주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야만 했을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다 저편 그 땅은 거라사 지방이었어요. PPT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갈릴리 이 서편에서 저 갈릴리 동편에 있는 빨간 것이 거라사까지. 이분 조금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자, 이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직선 거리로만 딱 재봤더니 10km에서 12km 거리였어요. 10km가 뭔지. 자, 우리 구의중앙교에서 저 평화동을 쭉 나가서 코오롱 아파트 아시죠? 있어요. 코오롱 아파트까지 직선 거리로 10km예요. 나는 전주 안 살아서 몰라. 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우리 구의중앙교에서 임실로 쭉 가면 우남대교. 나는 우남대교 한 번도 안 가봤다. 오늘 예배 끝나고 제가 모셔두고 한번 갈게요. 붕어섬이랑. 우남대교 못 가서 그 직전까지가 12km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처럼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를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거나 아니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데 결코 쉬운 거리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왜 그 밤에, 왜 그 저녁에 굳이 무리들을 남겨놓고 그 바다를 건너가야만 했을까? 더구나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예기치 못한 돌풍들이 많아서 저녁에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대요. 그런데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곤한 몸을 일으켜 하루 종일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시달려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육신의 그 공고함과 피곤함을 마다하지 않고 왜 제자들을 명하여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을까? 오늘 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아하, 다름 아니라 저 바다 저편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는가 봤더니 뜻밖에도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한 사람,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손과 발에 쇠사슬이 콱 묶여져서 그것도 괴상한 소리를 질러가며 그렇게 평생을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녁 시간에 그 풍랑과 폭풍우를 뚫고서라도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피곤한 육신, 캄캄한 밤, 그것도 악한 영적 세력이 방해하고 있는 그 폭풍을 뚫고서라도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셔야 했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뜻밖에도 성경이 또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 5장 20절입니다. 우리 본문 20절로 한번 먼저 띄워주실래요? 자,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어디에 전파했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잘 보세요. 지금 고쳤습니다, 이 한 사람.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이야기가 또 시작되냐면, 자,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어디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5장 1절부터 21절을 딱 비교하면 배 타고 건너갔어요. 그럼 그 건너가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 지역에 막 말씀 부흥에 막 3일 동안 아니면 일주일 동안 막 현수 막 걸어놓고 주여 주여 막 부흥에 했던 것이 아니라 왜 그 밤에 폭풍과 풍랑을 뚫고 그 밤에 건너갔는가 봤더니 귀신 들린 그 한 사람 구원하려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제가 여기서 4장과 이 말씀을 딱 연결시켜 보니까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통해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시작되었는데 자 보세요. 데가볼리 그 땅에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뜻밖에도 그 시작과 출발이 누구였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야, 성경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구나. 우리는 저 이방 땅에 저 거라사 데가볼리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높은 사람, 대통령이 변화되고 회개해서 아니면 적어도 국무총리나 국회의원 정도 변화돼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변화되고 구원받는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에서 잘나고 세상에서 똑똑하고 세상에서 이름 있고 명예 있는 그 모든 사람 다 차치하고 그것도 귀신 들려서 무덤가에서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구나. 두 번째, 우리 주 예수님은 한 영혼을 절대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냐,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이 사람이 얼마나 명예가 있고 세상에서 알아주느냐,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전혀 관심이 없으셔요. 그 한 영혼이 비록 귀신에 들려서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이라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에 얼마나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솔직히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찾아온 저주로 말미암아 무덤가에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벗어나고 빠져나고 싶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은혜인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진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는 이유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가 오늘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 우리 평생에 예수 믿되 예수 잘 믿고 그 예수님만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송 하나 더 부르고 싶은데 괜찮아요? 실은 말고 찬송가 305장에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어느 권사님은 신방을 갔는데요, 잘 모르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시는데 이 찬송을 하는데 그냥 집이 떠나가도록 막 찬송을, 제가 부르는 찬양보다 그 권사님이 부르는 찬양에 제가 눈물이 퍽 터져 버렸어요. 찬양 한번 같이 부르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의 은혜 놀라와.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으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는 해보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이제껏 내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 강에 인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이끄실 주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말씀을 또다시 묵상하는데 마음 한켠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였다면,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한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한 영혼이 구원받았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불쌍한 영혼이 어떻게 고침받았는가, 그런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영혼보다는 돼지가 가져다주는 유익, 그러니까 돈과 물질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에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자, 본문 11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어디에서 몰살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언제나 악한 세력, 어둠의 본거지입니다. 자, 그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했어요. 16절,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17절이 기가 막혀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뭐 하시기를. 제가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다면, 다시요, 저를 보세요. 진짜 무덤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 한 영혼이 우리 마을의 구성원이요,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회복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려고 하시는 것도 바짓가랭이 잡고 붙들었어야죠. 예수님, 하루만 더 있다가 가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마을 사람들의 온통 관심은 고침받은 한 사람, 이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받았고 회복됐냐, 그거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돼지를 잃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물질의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저 예수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예수 믿고 다 좋아요. 천국도 좋고 구원도 좋고, 근데 다 필요 없으니까, 나 물질에 손해 나는 거 나 그거는 못 견뎌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한 영혼의 소중함보다는 그저 내 물질에 손해가 되지는 않을까. 예수 때문에,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집값 떨어지면 어떡해요? 우리 집값 떨어지면 한 사람 고치겠다고 왜 이 수많은 돼지떼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오직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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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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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잘 보세요. 이 귀신이 어디에로 들어가기를 소원했냐면 11절에 다시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귀신은 절대 물질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귀신의 역사와 귀신의 장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죽여요. 돈 때문에, 보험금 때문에 아내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남편을 죽여요. 독살해요. 우리 집사람이 주는 거 이제 안 먹으려고요. 농담이에요. 돈 때문에 심지어는요 부모를 그냥 죽이고 자기 자식들까지 돈 썩을 놈의 돈. 이건 우리 할머니가 하신 말이에요. 돈 때문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뭐죠? 다들 정신이 막 눈이 동그래. 이거 뭐죠? 로또 복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로또 복권을 2장을 사야겠다. 아직 몰라. 이거 어저께 겁니다. 근데요 제가 돼지 꿈 꿨어요. 그리고 오늘 설교도 돼지네요. 돼지. 이거 분명하게 당첨됐습니다. 자, 10,000원에 사갈 사람. 이거 10억이에요. 10억 사갈 사람. 제가 이거 설교를 위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저 아직 안 맞춰봤습니다. 몰라요. 만약에 제가 왜 설교용으로 이걸 갖고 왔냐면 진짜 이게 1등에 당첨이 딱 됐어요. 10억 20억.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저 솔직히요 이거 당첨되면 안 드려요. 아니 솔직히 11조 드리는 것도 아마 큰 맘 먹어야 될 거예요. 2억을 어떻게 드려요? 근데 솔직해지자고요. 저만 그래요? 이제 말씀 끝났습니다. 자, 다 왔어요. 성경의 이면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다 왔어요. 오늘 마가복음 이 기자가 이 마가복음 이 5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사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나 리얼해가지고 성경은 오늘 본문은 진짜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일까? 자, 지금 표면적으로는 무덤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맞죠? 한번 끄덕여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가자 15절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람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옷을 입고 멀쩡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자 이 사람이 완전히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군대 귀신, 물질 귀신,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 그들의 영혼이 쇠사슬에 결박당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진짜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 내가 더 말하고 싶지만 저도 용기가 안 나서 못 나겠어요. 다시요,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오늘 이 순간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우리 안에 모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그 물질의 우상까지도 다 깨트려버리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새롭게 누려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우리가 선포하면서 이거 몇 주 동안 계속